recording recording.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하루를 보낼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저희가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보여주신 사랑이 저희가 감격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 또한 이웃들과 주인분들에게 서로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주님 말씀 따라갈 때 그것이 단순하게 의무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에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운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길을 참 잘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댁에 갈 때에는 어느 쪽 도로를 타는 것이 빠르고 또 어느 도로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마치 머리에 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운전을 하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시지 않는 어머니가 오히려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보다 더 길을 잘 아시고 옆에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는 사실 길을 잘 찾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길을 곧잘 헤매곤 합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우체국 가려고 클레어먼트 빌리지를 헤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굉장히 감사한 물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가뜩이나 길을 잘 헤매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나가도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와 출발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국제미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지만 이것이 항상 가장 빠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 목사님의 차를 타고 마트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비게이션이 왜 이렇게 삥삥 돌아서 가게 알려주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분명 목적지가 변함은 없지만 내비게이션도 사실 주변 도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먼 거리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이었을 때 의심하고 실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답을 내려놓고 목사님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믿으며 최후에 주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결과와 우리를 이끄실 그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어떠한 응답에도 주님의 선한 목표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본인들의 의지로 살아갈 때에 죄악에 빠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도자로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며 이미 그들이 무엇을 할지 결론을 내리고 주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족속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그리며 시작합니다. 사실 20장에서도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미리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 전쟁을 할 준비를 다 마치고 진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한 뒤에 주님께 통보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치 떼쓰는 아이에게 마지못해 허락하듯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응답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누구도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은 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 처녀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성급한 맹세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번 전쟁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응징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을 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들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또다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맺어주는 방식도 참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여자들로는 숫자가 부족하니 이스라엘은 19절 이하에 나오듯 실로라는 지역의 여성들을 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짝으로 맺어줄 생각을 떠올립니다.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에 처녀들을 춤을 추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들을 납치하는 방식으로 짝을 맺게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수습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정결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과 사륙과 죄로 그들 자신을 물들여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인도자로 따르며 살던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찾았고 사막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니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그리고 그 타락이 곧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는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니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놀랍게도 저는 주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고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응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처럼 말입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끄시는 분이고 그것이 비록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혹은 멀리 돌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최후에 승리하실 거라는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주님께 통보하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저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 저희의 소견대로, 저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나서 혹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결과와 모든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떤 응답이라든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떠한 응답에도 실망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며 저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최후의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저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